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경주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다가 결승점이 눈에 보이면 남은 힘을 다하여 골이 난 후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달릴 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었다는 겁니다. 선수가 쓰러지고 싶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뛰었기에 기진해서 쓰러지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법칙이 어긋나면 그런 마라톤 선수로서의 자격 상실자가 됩니다. 과거 우리 한국 마라톤 국내 대회에서 2명의 선수가 마라톤 경주에 신기록을 세우지 못하자 이왕이면 우리가 같이 뛰자 하면서 공동으로 1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협회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결승점이 가까웠는데 선수가 온 힘을 다하여 뛰다가 체력 방전으로 쓰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두 선수는 마라톤 선수 협의회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일의 시작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승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승점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여 뛰다가 더 뛸 수 없을 정도의 기력이 없어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승점에 기다리는 여러 위원들이 목표를 덮어주면서 그를 잡아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늘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게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시작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이제 살인적인 무더위가 계속돼서 이제 8월달이 거반다 지나갑니다만 우리 가운데 작년에 가졌던 병을 지금도 가진 교우가 있고 작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교우가 지금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인생 실패를 지금까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이런 교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은 믿음의 경주장에서 상을 보고 달리는 신앙의 경주자들입니다. 어찌 훈련의 고통과 아픔, 땀이 없겠습니까? 오늘 7절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승점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보이고 예수님의 재림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자동차를 탔으면 내리는 때가 있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이 있으면 예배가 마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굳건히 잡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승점이 눈앞에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이 결승점을 눈으로 보고 그는 믿음의 모든 것을 다 쏟고 달리면서 쓰러지는 것이라면 이 시대의 마지막을 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먼저는 기도에 힘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7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기도를 해야 되지만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숭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만물의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탄이 회방하고 가로막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얼마나 투자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만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횡설수설하거나 중언부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대학교 입시생들은 더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시생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있느냐 하는 것보다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공부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오락할 수가 있고, 책상에 앉아서 잠을 잘 수가 있고, 책상에 앉아서 온갖 잡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정신을 차리고 공부해야 학업 성적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다른 생각이 머리에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엎드려서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인용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 차리며 기도하고 정신 차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정신 차리면서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7절을 다시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근신이라는 것은 세상 일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로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이 바쁘고 직장일이 바쁘고 가정이 바쁘고 사람 만나기 때문에 기도는 뒷전에 두고 기도에 무관심하거나 기도 그 자체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인데 세상 일과 가치가 없는 일로 신경 쓰고 시달리다 보니 자연히 바빠지게 되고 몸은 더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기에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피곤한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정말 분주하고 바쁜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하시면서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일에 바쁘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몰두하고 기도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데 이것은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되지만 열심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제 자신도 기도를 말할 때는 늘 마음에 걸립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만 신방이나 성경 연구나 설교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기에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십니까? 어떤 일로 그렇게 중요한 기도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세상 일에 몰두하지 말고 기도를 하루에 최우선으로 두도록 하십시다. 과거 독일에서 공부하다 후배한 귀국한 후배 목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막 웃었지만 속으로는 큰 충격과 더불어 제가 도전을 받은 겁니다. 후배 목사의 섬기는 교회 청년이 결혼 하루를 앞두고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결혼식은 그 다음날 오전 11시인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혼자 산에로 올라갑니다. 자기의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광스럽고 행복하기를 소망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기도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고 시계를 보니까 그 다음날 결혼 시간인 오전 10시였습니다. 너무 당황하고 그래서 죽으라고 산에서 내려와서 전화를 걸고 결혼식장인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당황을 하고 축하객들은 수근거리면서 신랑이 나타나지 않으니 어떻게 된 것인가? 무슨 사고가 생긴 것이 아닌가? 혹시 사기 결혼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교회로 뛰어들어와서 사정을 얘기하고 작업복 차림으로 겨우 세수를 하고 면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간증하기를 나는 면도도 하지 못했고 양복도 입지 못하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못해도 기도에는 열심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제 자신이나 여러분이나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에 몰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아마 후회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는 더 기도를 많이 했었으며 아마 그것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 잊어버릴 정도로 한번 기도에 푹 빠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물의 마지막 때에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이상기온과 테러와 화산과 지진과 국가 간의 충돌을 보면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만은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기도의 진력을 다 쏟으면서 영광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8절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특징을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어떤 걸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저나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멀리서 혼자 보고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나 혼자서의 사랑이 아니며 나를 향한 다른 사람 혼자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을 때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보고 기회를 보다 슬그머니 빠지고 식어지는 냄비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열심히 뜨겁게 그리고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조건 없이 주는 아가페 사랑이지만 상대는 그 사랑을 감사로 받으면서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사소하고 작은 것 가지고 서로 따지고 비난하고 신경 쓰게 하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열심히 사랑만 있는 이런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라우디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랑은 차면 안 됩니다. 사랑은 얼음 같은 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은 환경과 조건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은 상대의 허물과 실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봉사에 예수님과 교회와 사람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나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나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소망은 미래 삶을 발전시키면서 윤택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인자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보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져서 미지근합니다.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런 커피를 마셔봤습니까? 그 맛은 그냥 설탕물입니다. 아름다운 커피 향도 없고 독특한 커피 맛도 아니라 설탕을 넣은 그냥 미지근한 물입니다. 불법과 각종 부조리가 성행하는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져서 냉랭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지도층을 보십시오. 우리의 이웃과 어떤 모임을 보도록 하십시오. 누가 사랑을 보여줍니까?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부모님을 박대하고 부부가 서로 등을 돌리며 형제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따지고 다투면서 등 돌리다가 갈라지고 상처받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해와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와 사랑이 식어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만들며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우리들까지 감정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아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다 변질됐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셔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변질되지 말고 곱게 간직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식게 하지 마십시다. 더 뜨겁게 사랑을 만들고 더 뜨거운 사랑을 갖도록 하십시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허물까지 이해하고 덮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인내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더 뜨겁게 되쳐야 될 것입니다. 덥다, 더워서 잠 못 자겠다, 정말 잠자면서 땀 많이 흐른다, 이 더위가 한국의 신기록이다. 그래서 더위만 마르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뜨겁게, 아주 뜨겁게 태우도록 하십시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쌀쌀하고 냉정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 가지의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먼저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종이를 가지고 내가 저지른 죄를 한번 쫙 적어본다면 글쎄 막히지 않고 한 50여 가지는 될 겁니다. 뭐 도덕적으로는 깨끗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바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살지 못한 것 지적한다면 한 사람당 20개씩은 넉넉하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 그 많은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8절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지은 많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파헤치고 따지고 책망하는 것은 이 시대의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그런데 사랑은 오히려 죄를 덮어줍니다. 죄를 용서해주고 죄의 짐을 같이 지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누가 그렇게 많은 우리의 죄를 다 가리워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것이 주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웃음과 화해와 평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종안교회는 늘 웃음과 화해와 평화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열매는 남을 기쁨으로 대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대접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것이지 왼수에게 대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는 따뜻한 대접이 있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대접받는 것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서로 대접하되, 대접할 때 피차 원망 없이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대접하면서 원망을 하겠습니까? 맛이 없다고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대접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피차 사랑을 나눈 곳에 원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았으면 나도 대접해야 그런 대접이 서로 사랑을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가 신방을 하면서 예배가 끝나면 교우들이 정성을 다하여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나서 여러분들이 대접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대접을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목사에게 대접이라는 이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우리 교육자들은 누구보다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다과나 식사를 대접받을 때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믿음과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교회 식사하고 식판을 갖다 주면서 잘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먹은 중에 제일 어떻게 해요? 맛있다고 했습니다. 맛있다. 근데 괜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맛있어요. 많이는 안 먹지만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왜요? 거기에 우리 교우들의 시간 투자, 물질 투자, 그리고 노력, 땀방울, 믿음, 사랑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조미료가 들어갔는데 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오늘 점심도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이 맛있는 거예요. 흔히 대접하면서도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대접받으면서 평가만 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날마다 사랑을 만들고 사랑을 몰고 다니고 사랑을 전하며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봉사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만 봉사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10절을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귀에 봉사라는 말이 얼마나 익숙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봉사를 많이 강조하고 익숙해졌습니까? 그것은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을 위한 봉사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봉사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썽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받지 않았는데 억지로 하거나 은사 받았는데 못한다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나도 무조건 따라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은사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7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봉사할 수 있도록 각자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과 봉사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주께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기도하고 교회 다양한 일을 한다면 받았던 은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당 종업원이 접시를 들고 가다가 예수님을 믿는 손님의 발 앞에 떨어뜨려서 깨뜨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성령 충만한 교인들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머나 이를 어쩌나 참으로 난감하게 됐네요 하고 동정할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교인은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라고 말합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았던 교인은 그를 즉시 도와주되 접시 깬 사람을 다른 곳에 데려가서 그가 무안하지 않게 만듭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 통로가 좁으니까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에 또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깬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권위의 은사를 받은 교인은 괜찮아요. 누구나 한두 번 실수가 있는데 너무 미안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위로해 줍니다.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종업원에게 얼마의 팁을 주면서 주인에게 변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스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빗자루와 쓰레받기 빨리 갖고 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진 그릇을 치우고 비로 쓸면서 도와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내가 받은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봉사가 필요합니다. 드림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각 기관에 참석해서 열심을 내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기 자신은 보람과 만족을 느끼고 교회는 평화스럽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령의 은사를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로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이 없는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내게 없는 은사를 다른 사람이 가졌다고 시기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가 돼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남용하고 수탈합니다. 반면에 선한 청지기는 모든 것을 자기 주장대로 하지 않습니다.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겸손히 봉사합니다. 또한 은사가 없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1절 보면 구체적인 봉사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봉사가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나의 자신에게는 복이 되는 겁니다. 내게 건강과 재능과 지식과 물질과 생명,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은 겨우 5%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봉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보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로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봉사할 수 있는 시간과 재물과 환경을 주셔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겸손의 주의를 힘쓰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이 마지막 시대에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거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 이제 종착역이 보입니다. 힘을 다하여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정신 차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열심히 사랑하십시다. 사랑으로 대접하면서 허다한 죄를 덮도록 하십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십니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사랑하라, 봉사하라 하면서 다 명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변경할 수 없는, 아니 변경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절대적인 말씀에 그저 아멘하면서 기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기도와 사랑과 봉사로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